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고아입니까?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입니까?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불행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안타까운 사람들은 고아입니다.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고아인 사람, 아니면 부모가 있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분들, 또 해외로 입양되신 분들,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의 부모를 잃게 되어지면 부모를 대신할 법적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법적인 대리인이 부모 역할을 대신하고 그리고 부모가 남긴 재산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양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 대리인이 아주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또한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업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고아 같은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서 하나님 그분의 보호와 인도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되게 간섭하시고 내게 뭔가 말하시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두 명의 탕자가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의 탕자인데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 계셨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로 따랐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상태에 빠지는 거냐면 스스로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버지와는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아버지에 떠나 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고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마음으로부터 떠난 그들은 결국은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당연히 고아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마치 사춘기 방황하는 청소년처럼 이제는 부모보다는 친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사랑이, 세상 사랑이 더 좋아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고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고아는 어떤 사람이냐? 버려진 자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아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고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는데 우리는 버려진 쪽입니까? 아니면 버린 쪽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뭘 갖고 있었냐면 사울에 대한 가슴 앓이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차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오히려 사울 편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는 버려진 자와 버려지지 않는 자 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버려진 자는 어떤 버려진 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불신앙을 갖고 있는 무신론자들 혹은 불신자들이 그들은 스스로 버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는 고사하고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자기 능력과 자기 공덕과 자기 의를 앞세우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은 고아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시겠고 보내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지만 나는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예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아처럼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의식과 형식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의식과 형식만을 쫓습니다. 의식과 형식만을 쫓으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의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보다는 의식과 형식,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어떤 분위기,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자기식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고아의 상태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건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요? 호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아주 기뻐하신다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번제와 제사는 헌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인애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빠진 상태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중심 없는 예배, 마당, 성전, 뜰만 밟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그러한 상황을 겸대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다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 사는 모든 것들, 그러한 사람들은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의식과 형식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들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들이 우길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소보됐지만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들 행세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 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소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죽은 종통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거짓 신앙 체계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탐심이고, 그 탐심에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탐심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오늘날의 코로나19 이후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이 우픈 현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이나 자기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시면 1장 그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육적으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뭘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인데 믿음으로 주어지는 건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권세입니까? 예, 죄와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아들 행세만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볼 때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의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며 내가 그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 행사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행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직분을 내세우고 교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철저하게 자기 가면을 쓰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거짓 신앙 체계 안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신앙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권세라 해서요?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권세. 물론 그건 부단히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사실상 진리 전쟁이고 말씀 전쟁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말이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히 우뚝 서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욕을 먹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녀 행사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자기의 자녀의 권리와 그리고 내가 자녀됨의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녀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아임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고아처럼 신앙생활 안 하느냐? 모든 걸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게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은 내가 필요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기 나름대로 절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된다는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죠.
얼마나 이 권세가 큽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렵니다. 왜 하려고 합니다? 왜요? 아들 행세하니까. 자녀 행세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직장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행세하니까 그래요. 어떤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게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뭐 하려고 그게 튀려고 그렇게 막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떠벌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직장생활 할 때 왕따 당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내 신앙 고백이,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예. 그래야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로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아주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왕자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지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 자녀의 권세는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업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꺼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고아처럼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 아들로서 유업을 잊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잃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하냐? 결국은 아들의 행사하는 사람들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세하다 보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불행한 거죠. 세 번째는 고아는 뭐냐? 분명히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 종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노예는 아주 불행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근성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노예 근성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순복하고 정말 진정으로 그분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닥치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참 치명적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은 과거의 자기의 과거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불렀던 게 뭐냐면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노예로 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게 흔히 그들이 쉽게 내뱉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전면 부정하고 자기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원죄가 죄사함 받았어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코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코아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고아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과거의 나의 어떤 그 변화되지 않는 그게 성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계속 과거로 회개해서 결국은 노예 근성을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불만족이 가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고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그 의미는 헬퍼, 돕는 자라는 뜻과 상담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언자, 변호사, 뭐 그런 상담자, 권면자, 위로자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하는 일들, 마지막 주님의 재림한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결국은 고아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성령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빨리 우리의 노예 근성을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분명하게 뭐가 세워져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자가 그 고아처럼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가? 고아 같은 사람들인가? 그것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아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은 사탄이 주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잘못된 거라고 막 하는데요. 소위 그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 어떤 말씀들이나 옳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령님이에요. 저희 동기 목사가 예전에 어떤 그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은 그분 가지고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동기 목사와 동기 목사 친구와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는데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성령님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강조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이 정말 그 강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어떤 것들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지만 거기에 성령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균형을 맞췄다는 사실에 나는 굉장한 깊은 감명과 그리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에 깊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너무 지나칠 정도로 소위 자기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분들은 이신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법칙도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물론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지만 왜 그럼 은사 중주로 말했느냐? 근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은사주의자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계시를 받았다느니 소위 은사가 나타나서 막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느니 그 사람들이 현상과 그리고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황홀경, 기타 등등 여러 개 막 지나친 극단적인 감정주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닌 상태에 있는 현상들을 보고 불어 떨면서 그를 비판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는 성경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볼까요?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시면 13장입니다. 12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3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은사들은 다 폐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은 뭐냐? 그분들은 성경이라고 본 거예요. 성경이 정경의 완성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했던 것은 폐해졌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번 쭉 문맥을 따라 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폐하리라. 이거는 무리한 해석이에요. 오히려 온전한 것은 올 때에는 그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재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여기서 거울과 같이 희미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당연히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표현은 뭐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F.F. 브루스 최고의 신학학 학자 있던 F.F. 브루스 신학자도 분명하게 이 부분은 재림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치 않은 신앙사람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성경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성령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도 이거죠. 어떤 하나님이 어떤 감동하심이 있어서 섬겼다. 그게 네 생각이지, 네 감동이지. 그게 무슨 성령님의 감동이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는 아주 뭡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일들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내적인 감동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들 속에서, 때로는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자신의 종교적인 감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 라고 딱 끊어버려요. 왜?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인격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말 속에서 배울 점은 뭐냐면 그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오류 가운데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치 않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도 뭐냐면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보이사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민감하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에 해나가셔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자녀처럼 신앙생활 합니다. 마땅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해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성패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뜨거운 불이 많이 임하고 막 그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 충만이죠. 결국은 사도행전 보세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결코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도록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님이 민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항상 많이 물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성령님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어지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의 체험과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속에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님 부으시는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거기에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뿐인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자녀처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떼는 인사하지 마십시오. 종으로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의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차원없이 쓰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자녀임을 알고 마땅히 그 자녀의 권세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과 임재 속에서 마음껏 능력 있는 신앙생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한테 홀로가 갖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